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난 3일 길을 걸어오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일들을 한번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일 자체가 힘에 부딪혀서.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분을 만났는데 요즘 뭐해로 이 건강에,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허리를 다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떻든 내가 감당할 힘, 에너지를 넘어가는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피부에 와 닿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힘드니까 쉬어라, 아니면 달콤한 말로 그냥 위로 격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면류관을 쓰기를 오늘 격려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아니 때로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땅의 일 힘들지만 거기에 더욱더 힘을 써서 더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 오늘 더욱 힘써야 될 것을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을 쌓아라.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으로 행함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도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믿음으로 많은 헬라인들, 첫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어떻든 가르침을 받은 스승에 따라 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교회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덕으로 더욱더 채워지지 않으면 때로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시험과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 지식은 뭔가 더 연구하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베풀 수 있는 덕의 지식을 더 하는 데 힘을 써라. 또한 지식에 절제를 가져라.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다고 해서 혹이라도 믿음이 여린 자들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덕의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절제의 인내를 더 보태는 데 힘을 써라. 무조건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경건함을 더 보태라. 경건하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하되, 오늘 특별히 1장 6절 7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 그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을 더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사랑을 더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공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더 원어에 가깝게 사랑을 더해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랑은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내가 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마치 잘 타는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어떤 사람은 표현했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육신의 형제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임을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랑의 사랑을 더해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명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다고 말씀한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코로나로 얼룩진 이 시대에 어떻게 더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까?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가까이 멀리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육신의 형제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 1세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저 사랑에 대한 것을 쭉쭉쭉 설명하고 사랑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르치되 사랑이 무엇인가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가장 본질 속에 읽고 또 읽어도 머리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또 마지막에 견디고.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하는 사랑은 가장 사랑의 귀한 본질입니다. 참는 연습에 더욱더 힘을 보태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참되 온유함을 더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 속에 이 오래 참음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려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중하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 극복해 나갈수록 사랑의 흔적이 가슴 속에 쌓여져서 아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누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도 떠날 수 없는 게 사랑의 공동체로 이룬 사랑의 놀라운 역할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떠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도전하는 이 말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형제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한번 되물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제 육신의 8형제 중에 남자 형제는 제 위에 형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딸이 이제 포항에 시집 와서 사니까 그 때문에 한두 번 더 보지만 1년에 그래도 10번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딸이 포항에 살지 않을 때는 1년에 많이 봐야 총회 때 가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엮여서 한두 번 보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인데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만 조금만 통하면 새벽마다 볼 수 있고 예배 때마다 볼 수 있고 일주일에 많이 보는 사람은 그냥 손꼽아도 다 손이 모자라도록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데 그 사랑을 더하기에 본질적 사랑을 알아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는데 힘을 써서 참아라. 거기에다가 온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양념을 하듯이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하듯이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온유라고 하는 향기를 더 뿌려가면서 힘써 사랑해라. 거기에다가 투기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자랑함으로 괜히 형제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해라. 교만하지도 말아라. 무례히 행하지도 말아라. 너 자신의 유익 때문에 형제의 마음이 짐이 될까 봐 조심해라. 거기에다 더해서 너 생각까지도 오해스러운 생각, 악한 생각도 하지 마라. 혹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힘써라. 그리고 이해하고 양보해 가며 함께 끝까지 견뎌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덕을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손해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함없이 보도록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밤이라도 지새워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끼라도 금식해 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라고 했으니까 땀이 뻘뻘 흐르도록 내 애간장이 타도록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 가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과 혀로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남의 샬롬, 말과 혀로는 축복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내 수고가, 내 희생이, 내 뭔가 애쓰고 힘쓰는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고맙습니다. 속으로 뭘 고마워? 아니요,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지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없는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와서 그래도 그냥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도 그래도 목사 기 안 죽게 하려고 아멘 아멘 해주시고 주여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빈자리가 더 채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혀로 먼저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더하는 사랑은 뭐냐? 행동이 따라가고 수고가 따라가고 희생이 따라가고, 그때 그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아예 하는 것마다 사랑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을 더 담아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박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교사 모임을 하면서도 잘하지만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가 교사의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내가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나를 위해 기도한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아야 그게 영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사가 없겠지만 일주일 내내 허접하게 지나다가 주일날 그저 공가를 들고 왔는데 이번 주 공가가 5간지 6간지 몰라갖고 옆에 선생님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영혼들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사역자들한테 계속 제가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선생님들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 그래 안 가르쳐도 다 알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강요하고, 그러면서 어떤 극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사랑, 그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도전은 바로 받는 자가 느끼거든요. 오늘 이 밤에 또한 이 온라인 예배 중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을 더해서 행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가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각양각색 원수가 달라요. 그런데 사랑의 최고의 척도는 용서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왼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더해서 사랑할까?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마음 뭐겠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도 베드로가 그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힘든 삶에 얻어기는 그들에게 힘써서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하라고는 이 말씀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예배의 감격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뭡니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그 성품적인 것만 가졌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이런 기본 덕목, 기본 성품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 알기를 더 열심히, 예수 사랑하기를 더 열심히, 게으르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 힘쓰라, 힘쓰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힘써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성가대가 찬양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 찬양을 내가 암송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기 힘쓰에 그 지휘자 만난 성가대원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우연히 알게 돼 가까이 된 유명한 지휘자인데요, 그 교회 성가대는 매주 하는 곡을 다 암송해서, 저도 성가대 지휘를 해보고 성가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매주마다 그 연습해서 그걸 그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찬양하기도 어려운데 매주마다 그 찬양을 다 암기해서 악보 없이 찬양한다는 건,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힘씀의 증거예요. 근데 매주 그 교회는 본성가대가 다 암기했어.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경 쓰기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에 담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강조하면 부담만 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힘써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찬양이 내 마음에 팍 녹아서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만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이게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기도하는데요, 아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못 느껴요? 같이 아멘 하면 마음을,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힘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 손대접할 걸 힘써. 여기 힘쓰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서 이왕 하는 것,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구약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잠언 6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한테 지혜를 얻으래. 개미는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개미한테 배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 열린다. 잠언 26장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힘써서 더 가진 믿음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 영적인 아름다운 성품적 인격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계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도 하고 헤아려 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짐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 상급과 칭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맺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감사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입술로 그 감사를 담아 찬송하는 찬송의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 정성을 다한 예물로, 그것이 삶의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더한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가 자라나는 걸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가정들,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뭉클뭉클뭉클 쌓여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감격 속에, 저희 집에도 꽃을 몇 개 기르는데 사택에 햇빛이 잘 드니까 다른 집에서 비리비리 햇빛 못 받은 게 저희 집에 오면 꽃을 피우고 파릇파릇 살아나요. 딴 거 없어요. 물을 줘야 될 때 물 주고 햇빛을 받아야 될 때 햇빛 받고. 우리 교회 여기저기 화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저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겨울철에요, 다 안에 들여놓고 또 때맞춰 물을 주고, 그리고 봄에 또 비를 맞히고, 그래서 그 화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중에 그 힘쓰고 애씀이 결국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전해서 전도의 열매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맺혀갈 수 있기를 사모함으로 더욱더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한 11조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열매, 자녀들이 길들이 펼쳐지고 행통해지는 아름다운 열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살면 9가지 열매를 약속해 줬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할 수가 없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굴복당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내 인격 속에, 세상은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영광받을 그 축복을 도전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인내,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넉넉히 그 영원한 나라에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